은혜동교회 교인들 안녕하십니까?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물 위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시니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마 여러분이 바다에 가시면 해변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보실 텐데요. 이 파도는 바다나 호수의 수면이 바람, 조류 등의 영향을 받아서 출렁이고 밀려오는 현상을 우리가 파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파도는 잔 바람에 의하여 이는 파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진, 충격파 등으로 발생해 밀려오는 정말 집체 많은 해일, 쓰나미까지 다양한 파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19년 12월 7일 캘리포니아에서 초강력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풍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관측 사상 최고의 파도가 발생했는데 놀랍게도 그 파도의 높이가 23m나 되었습니다. 가끔 이 바닷가에 저도 군대 생활을 바다에서 했었는데요. 정말 파도가 심하게 몰아치는 날 바닷가에 서 있으면요, 마치 내가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파도에 배가 전복돼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해마다 수십 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험한 파도에 목숨을 잃고 실종하는 그런 비극들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의 파도는 우리에게 정말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1년 3월 11일에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 후에 무려 최대 40m나 되는 쓰나미, 대형 파도가 발생했습니다. 이 쓰나미로 인해서 약 19,200명이 사망하고 실종했고요. 실종하였고 30만 명의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200에서 300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파도는 정말 때로 우리에게 정말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도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파도가 없는 아주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시련의 파도가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밀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많은 파도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거나 사업상의 어려움, 또 경제적 고통의 파도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불화, 자녀 문제, 부부 문제의 어려움의 파도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과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의 파도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바다에 가보셨죠?
바다에 가보니까 파도가 한번 딱 치고 말던가요? 여러분 바다에 가보시니까 파도가 한번 딱 치고 끝나던가요? 파도가 치고 조금 지나면 또 다른 파도가 오고 조금 지나면 또 다른 파도가 오듯이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다에서 만나는 그 험한 파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인생의 파도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닥친 그 무서운 시련의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연의 그 험한 파도보다도 더 무섭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파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요 자살로 자신의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12,616명입니다. OECD 선진국 가운데 최고로 높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무려 36명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목숨을 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남겨진 유가족 숫자만 1년에 8만 명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뭐 말이 없지만 이 남겨진 유가족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 아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잔잔한 바다였는데 배가 바다 호수의 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험한 파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 아들은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수많은 파도를 경험했고 그 험한 파도에 이미 익숙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날 경험했던 그 파도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험하고 무섭고 성난 파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밤새 씨름을 하였습니다. 이제 배에 물이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그 험한 파도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험한 파도를 발로 밟으시고 그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 아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절 가운데 베드로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처럼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요청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험한 파도를 밟고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시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파도들이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도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인생의 파도들이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이런 인생의 파도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의 파도들을 밟고 주님처럼 안전하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험한 파도 위를 걸어오라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제 아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바다는 고요하고 잔잔하였습니다. 제가 울진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저희는 밤새 근무를 쓰고 아침에 여러분은 퇴근하듯이 이렇게 소초로 돌아옵니다. 오는데 어느 날은요 바다가 정말 거울 같은 날이 있어요. 바다가 잔잔합니다. 아내가 그냥 다 들여다볼 정도로 바다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저는 가끔 거기 서가지고 부대원들은 피곤해가지고 막 간다고 정신이 없는데 저는 거기서 바다를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들어가곤 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유리같이 맑은 바다가 있어요. 때로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 제 아들이 배를 타고 건널 때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호수 중앙에 이르렀을 때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의 배를 삼킬 듯이 덤벼드는 폭풍우가 제 아들의 배를 향하여 닥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 아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으면서 수많은 폭풍우와 파도를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운 폭풍우와 파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필리핀의 엘리도를 여행을 갔는데요, 그날 이렇게 마지막 날이었는데 얼마나 파도가 심한지 말입니다. 이 막 파도가 그 조그마한 배, 여러분 그 갈대처럼 생긴 배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배. 파도가 세게 한번 덮치면 그냥 부서질 것 같아요. 얼마나 졸이고 내가 과연 살아서 집에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누굴 쳐다봤냐면 그 필리핀 어부를 봤어요. 그 배 태우는 친구들을. 근데 이 친구들은 얼굴색이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은 죽지 않겠다. 이 친구들이 별로 떨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제 죽을 수 있는 건데, 이 친구들은 이게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살아서 들어가겠다. 살아서 들어왔습니다. 정말 배를 삼킬 듯이 덤벼드는 험한 파도가 제 아들의 배를 향하여 몰아닥쳤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살기 위하여 배와 이 파도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아들은 점점 지쳐가고 배는 물에 차서 이제 배가 파선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깊은 절망과 낙담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낙담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배를 침몰시킬 것 같은 그 험한 파도를 밟으시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의 제 아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게 했던, 두렵고 절망스럽게 했던 그 파도를 밟으시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 아들을 향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 아들은요, 예수님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을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그 파도를 밟으시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험한 파도와 폭풍우를 뚫고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그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요청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처럼 험한 파도를 밟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잔잔한 바다 위를 걸어간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배를 깨트릴 것 같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대신에 그 험한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물 위를 어디에 걸었다는 거예요? 잔잔한 바다 위를 걸은 게 아니라 험한 폭풍과 몰아치는 그 험한 물결을 밟고 그가 물 위를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위하여 폭풍을 잔잔케 한 다음에 그 잔잔한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파도가 몰아치는 그 무서운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 아들을 괴롭히는 그 험한 폭풍과 파도가 몰아치는 그 바다 위를, 그 파도를 밟고 물 위를 걷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험한 파도와 폭풍우를 밟고 그 휘몰아치는 물결 위를 지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파도를 잔잔케 하신 이후에
그 위를 걷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파도를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어려움도 없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향하여 밀려오는 인생의 파도들을 없애주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주님은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주님을 신실히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밀려오는 파도들을 없애주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문제들이, 괴로운 일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밀려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밟고 그 위를 걸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어려움과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또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박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파도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파도를 이기고 승리할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수영을 잘 못해가지고요, 저희 아이들을 운동시킨다고 4년 동안 수영장을 다녔는데 우리 딸들은 고급반에서 막 저병, 배영 막 4개 종목을 막 자유롭게 다니는데 저는 중급반에서 여전히 3년 동안 있으니까 저희 강사가 목사님도 좀 열심히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강사한테 나는 물이 체질이 아니다. 나는 3년을 물에 했는데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죽겠다고. 그래서 우리 강사가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제가 물을 굉장히 저도 두려워하고 하는데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두려워합니다. 물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파도를 보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더 큰 파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바다에서 파도 타기를 하는 서퍼들은요, 오히려 큰 파도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큰 파도가 온다는 소식만 있으면 찾아가서 파도를 기다립니다. 오히려 그들은 파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이 파도를 타는 그 서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하여금 우리 앞에 있는 파도를 다 없애주시고 잔잔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결을 보고 떨고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거친 파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파도를 즐기고 이기는 용감하고 두려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1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때로 인생의 파도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물 위로 오라. 인생의 험한 물결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파도를 밟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두려워 말고 물 위를 걸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는 인생의 파도를 밟고 나아가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파도를 밟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밟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파도를 밟고 물 위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주인님이시면 저를 이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요, 주님이십니까? 과연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말보다, 의심의 표현이 아니라 과연 주님이심으로 저를 물 위로 오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저를 이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주님이심으로 저에게 말씀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요. 이 말은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 남편을 부르기도 하고 높여서 부르기도 하고 뭐 당시에 유력한 높은 사람들을 부르는 의미기도 했지만 성경에서 7,000회나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아들로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그의 놀라운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성난 파도를 밟으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만 하시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거칠고 성난 파도로 할지라도 내가 그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 거친 파도도 성난 물결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난 물결을 밟고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성난 파도를 밟고 물 위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했던 파도를 밟고 그 물 위를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성난 파도를 반석처럼 밟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두려움 없이 파도를 밟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인 복음성가를 함께 좀 여러분과 함께 듣겠습니다. 물 위를 걷는 자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인데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할 때나 자주 이 복음성가를 듣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듣는 복음성가인데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의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거친 파도를 마치 무엇처럼요? 반석처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기에 다윗에게 골리앗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골리앗은 덩치가 커가지고 표적이 큰 그런 표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기에 모세에게 그 앞을 가로막는 홍해 바다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엘리야사를 포위한 이 아람의 군대가 더 이상 선지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어떤 파도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난 파도를 밟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가장 두려운 일은 거친 파도와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의 파도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우리 중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험한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실패는 대부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주님이 계시면 우리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파도를 밟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걸으라고 하시면 그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믿음으로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은 것은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배에서 나아가 물 위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 놀라운 이적은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마치면서 바울은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온 사람들의 특징을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무엇이었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이야기들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승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넌 게 모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들의 믿음으로 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인생의 험한 파도가 몰려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파도를 밟고 무리를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이 거친 파도를 밟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해결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문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배에서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배에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배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를 두렵게 했던 두려움과 절망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낙담과 포기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갇혀있는 우리 속에 갇혀있는 믿음 없음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나와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나와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낙담과 실망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나와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바울은 아주 믿음을 재밌게 정의했는데, 믿음은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닥친 그 현실, 그 험한 파도를 보는 대신에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성난 파도를 바라보았던 베드로,
그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대신 그 성난 파도와 물결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이제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이유는 믿음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무리를 걸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말씀 속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험한 파도와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길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하여 손을 내미신 것처럼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항상 당신의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할 때라도 또 좌절하고 실패할 때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베드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절망의 파도를 밟고 위험한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을 붙드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세논도아 국립공원 산림감시원에 했던 이 로이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별명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별명을 갖게 됐는가 하면,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벼락 맞을 확률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벼락 맞아보신 분 계세요? 저는 벼락을 안 맞아보고 벼락이 옆에 치는 건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 100m 정도 떨어진데, 한 50m 떨어진데 벼락이 쳐가지고 나무가 쫙 갈라지는 것을 직접 봤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말입니다. 벼락을 맞을 확률도 기가 막히지만 벼락 맞고 살아날 확률도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무려 벼락을 7번 맞았고 안 죽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벼락 7번 맞고 안 죽은 사람으로.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권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 그를 배신하고 떠나자 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아가지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몰려온 파도를 그는 비켜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수없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밟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밟고 우리도 반석처럼 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도 여전히 파도가 몰아칩니다. 끊임없이 파도들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험한 파도를 밟고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의 파도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없이 되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